다 함께 찬송가 412장을 부르신 후에 신종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을 줄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데 귀하고 아름다운 이 섭리한 과정으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산 교회 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느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순절후 13번째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1면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한영화 권사 이동선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르다 헌트리 지음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차종순 총장이 저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책을 보면 19세기는 한국인에게 결코 좋지 않는 인간 상실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1812년부터 1822년 사이의 여름, 기근과 부패, 그리고 농민 봉기와 역병이 자주 반복되어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새로운 궁궐 건축은 마을의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여러모로 세금과 착취 등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 상실의 시대가 100년이 흐른 지금 패닝 목사의 말을 빌리면 교회와 한국 군대의 중요한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문명은 거대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과 역사를 함께하면서 유일무이한 짧은 서양 문화의 접촉으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역전되었고 전화 이복이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비로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간 상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비대면이 아니라 더 섬세한 광밀리미터 단위의 접촉의 코딩 준비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으로 앱에 올리시는 성산교회 각 가정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화 이복이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곤 합니다. 물론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우상은 이미지 형상보다 이미지 안에 숨어있는 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신의 이미지하로 이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달신의 딸 이스타르 형상을 만들었고 사사기 2장 13절로 꼭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벨론 제국은 벨신을 만들었으며 로마식 이름으로는 제우스 신입니다. 니무롯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서 선한 신을 따라 살 것을 권하면서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부터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도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심지어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100년 전 마르다 헌트리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분명 그때 인간 상실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 상실이 초석이 되어 아름다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전초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 상실이 전하 이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육과 혼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의 랜드마크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랜드마크는 구별된 표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 3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본문 마태복음 1장의 비유를 살펴보면 70%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계보를 설명하고 30%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계보를 설명하기 위하여 거대 제국 바벨론 포로정과 포로 후를 나누기도 합니다. 왜 마태는 그가 전에 세금 계산하는 자로서 세금 계산하듯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인간 상실의 시대에 마태는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한 아이이며 한 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한 아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의 선조 대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사야 7장 16절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틈바구니에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사야는 한 아이를 지명하면서 다가올 다음 세대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도 바벨론 포로정과 바벨론 포로 후의 시대처럼 로마 제국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한 아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로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랜드마크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저는 5년 전 성산교회에 부임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의 복은 누뚱이 딸 오스라를 주신 복입니다. 오스라의 이름은 구약의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서 빌려온 이름입니다. 에스라는 남성이지만 우리 오스라는 여자아이로서 남성의 이름을 빌려온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이 앞으로 다가오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바라는 아비의 심정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 24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임마누엘의 복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하시는 확신이며, 이 확신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받겠다는 의지이며 순종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으니 그리 마음이 편치 못했으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믿고 순종하기는 대단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했고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지극히 보살폈습니다. 이 일이 능히 가능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알았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구약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이 신앙의 기틀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강조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순종하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 예루살렘의 성은 황폐해졌고 그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금 징수로 끼니를 살아갔던 마태, 그 아무레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태는 이사야를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었으며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순종의 기름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돌파구입니다. 인간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은 예수이십니다. 본문 25절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 전과 바벨론 포로 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의 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천국 여행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레의 말처럼 고요한 아침의 나라 같고, 지금은 기술과 문화를 선진화하는 무섭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거세게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참다운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이 열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은총받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